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세계에서는 문서를 일일이 베끼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원 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성경 50권을 필사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특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전문적인 필사자들이 투입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비전문적인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여 보관하고 후대에 전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들 중에서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널리 읽힌 책 중에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는 필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헤르마스라는 사람은 환상 속에서 한 노파를 봅니다. 그 노파가 작은 책을 펴들고 큰 소리로 읽었는데, 헤르마스는 그것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만들겠다고 하며 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노파는 그 책을 헤르마스에게 주었고, 헤르마스는 필사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몽땅 베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베껴 썼다. 음절들을 잘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의 글자를 모두 베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 안타깝게도 누가 빼앗아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음절들을 잘 구분할 수 없었다는 헤르마스의 말로 짐작해 보건대, 헤르마스는 아마 능숙하게 글을 읽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필사자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유창하게 읽는 훈련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아이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어로 된 문장에는 놀랍게도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쓰지 않고 모조리 붙여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스크립티오 콘티누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유신론자는 하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것이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문장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혹은 누군가가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간다는 의미로도 혼동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헤르마스는 음절을 잘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본문을 유창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알아볼 수 있어서 한 글자씩 천천히 베낄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베끼고 있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알고 있다는 말인데, 그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이끈 기독교인들은 박해도 견뎌야 했고,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서를 나름대로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필사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오로지 열정 하나로 기독교 문서를 필사하여 보급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오류와 사본들의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필사의 과정에 대해서 학자들은 초기 신약 성서의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대다수의 다른 문장들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펜이 미끄러져서 글자를 잘못 썼다거나, 우연히 단어가 누락되었다거나, 부주의로 어떤 글자를 삽입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필사 작업은 언제나 고역이었습니다. 필사자 중에 어떤 사람은 간혹 사본 한 구석에 낙서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필사된 사본을 필사하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전에 필사한 것 중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놓고 싶은 충동으로 본문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우 우수한 고대 사본 가운데 4세기의 바티칸 사본에는 첫 번째 필사자가 잘못 필사한 것을 두 번째 필사자가 임의로 고쳐 넣었는데 세 번째 필사자가 그렇게 임의로 수정한 것을 비판하는 낙서를 첨가해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무례하니여 옛 문서를 그대로 두시오. 변개하지 말고. 성서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문서라고 철저하게 믿는 축자 영감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본을 단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쓰여진 성서라고 하는지 우선 결정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